원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5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7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우상 숭배를 규탄하시다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 이사야 57장은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 56장에서 어떤 걸 봤으면 몰지각한 목자들, 이스라엘 파수꾼들의 영적인 무지함, 무능함, 탐욕스러움, 이런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사야 57장의 이 부분은 일반 백성들이 얼만큼 타락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봤던 이 안타까운 당시의 백성의 모습은 배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소망으로 메시지에 던진 것을 이사야 5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도감을 당할지라도,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도다. 이게 배교의 시대예요. 거룩한 의인들이 죽어가고 진실한 자들이 사라져버려도 깨닫고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왜? 자기 돌기 바쁘고 자기 이익 구하기가 바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러면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는 폐역의 자식, 거짓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와 문과 문서들 뒤에 두었으며 기념표를 내가 나를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대가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며 향품을 더하며 내가 또 사실 먼 곳을 보내고 소리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평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해지지 아니함이라. 참, 저는 이런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깝고 무너진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이사야를 한 장 한 장 하나님 앞에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며 비참 소리일 만큼 들려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이 이사야를 읽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 가까이 오라.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예민하냐? 난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 험악한 악한 자식들이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께 혀를 내며 놀리고, 이게 가당한 것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배교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팀에서 자녀를 도살하도다. 참. 여러분, 바알신 음란의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신의 기본 목적 농업의 신인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교, 섹스를 함을 통해서 이 농업의 신이 빌레를 준다는 것. 그래서 바알의 신전이 사창가거든요. 그러니 그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 신들이 얼마큼 음욕, 탐욕스럽고 타락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따르는,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도 정말 음욕에 치우칠 뿐 아니라 그런 거짓 헛된 것에서 자식을 도살해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안 타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내 목이 있으니 네가 그것을 제비 뽑아서 네가 그 앞에 전제와 예물을 드리냐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냐. 아니 돌들 그쵸, 돌을 막 우상하면서 쪼물려서 먹었다가 제사 드리는 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등산 올라가면 돌을 쓰고 거기에 비다이다 그냥. 참 지금 이런 과학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무지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들의 무지함은 얼만큼 무지했을까요? 아니 지금 2000년도가 넘는 과학과 우주를 날아다니는 시대를 살면서도 인간은 아직도 무지한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들은 어떻게 악랄하게 타락했는가. 높고 높은 산에서 침상을 베풀고 제사를 드리고 벗고 올라가서 침상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요. 이방신에 가서 향품을 도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말하면서 아버지의 참 비참한 모습,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런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그 마음이 내게 조금씩 들어와요. 종민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마음을 슬프고 비참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은 적어도 우리를 구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찢어놓고 슬프게 하는 그런 신앙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며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 나를 의뢰한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들을 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렵게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나를 마음에 두지 않는 거니. 이렇게 한탕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니들이 한번 그렇게 우상 섬기니? 그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우상에게 한번 불이 줘봐. 이 말 참. 네가 불일 때 네가 먹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 근데 그것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 나를 의리한 자는 땅을 차지하였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가요? 여러분, 자, 그냥 세상 뭐 자기가 믿고 싶은 신 믿고 지국 가보면 다 괜찮은데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헛된 우상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니?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진짜 나를 찾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마음도 악하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도하고 지겠다는 자신 약속.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즐게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탄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한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을 열매를 창조하신 자 곧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소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함을 얻지 못하며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언서에 또 우리가 말할 것은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찢어 상하게도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시고 사랑에 무궁하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시면 노하길 더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마음 뭘까요? 이놈 그러다가도 아니야, 난 너 사랑해, 내가 도와줄게, 이 말하는 아버지 그 속에 울음 섞인 이 간절한 마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초하고 내 백성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사실 구원을 준비시키는 회개입니다. 돌아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게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니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통회한 자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할 때 하나님 꼭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죄를 졌을 때 화이맞은 양심을 잊지 말고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한다.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어날까 함이라. 하나님이 노하고 이거 하지 않겠다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노함에 있을 때 얼만큼 그 육신이 공고하면서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탄심의 죄악으로 만약 내가 노하긴 했다.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까지도 피하고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다. 근데 내가 그 길을 보았는데 얼만큼 안타까운지. 여러분, 터벅터벅 걷는 그 길이 지옥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매맞는 길이요, 많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하나님 보면서 얼마큼까지 미쳐질까. 여러분 자식이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길을 걸어가는데 엄마가 그 길을, 아빠가 그 길을 보는데 그 길이 세상의 음란의 길이요, 방탕의 길이요, 그 길을 좀 가면 그 심장이 뚫림을 당하고 멸망을 쪼고 비참한 고통 속에 그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만큼 기가 막힌 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보았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 길을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가는 길을 보면서 박수치고 넘어져서 기뻐하시겠지만 때론 내 발걸음이 참 세상을 향하고 거짓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고 음란을 향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를 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그를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뭔데 든지 가겠는지 어떤 누구든 간에 내가 말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이 마음을 갖고 있어. 입술의 열매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내가 말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너에게 평강이 있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 그랬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를 그 길을 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좀이나 너를 고칠 거야. 너에게 평강이 있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은 평안을 얻지 못해요. 그 머리 치니까 더러워서 스코치는 무슨 바다 같습니다. 내 아버지 말씀에 악인이 뭡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 끝까지 자기 길로 가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악인입니다. 그 악인에게는 하나님도 평강이 없다고 하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내가 그 길을 보며 그를 고칠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서 내가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도 모르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뚫어보면서 그 길로 가면 너 당하는데, 그 길로 가면 너 무지고생하는데, 그 길로 가면 너 상처를 받는데, 너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 그 아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야 돌아와, 내가 너 고칠 거야. 내가 너 고칠 거야.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5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